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기쁨이 있고 또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에는 많은 슬픔과 많은 수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특히 가까운 사람의 장례를 가보면은 한 줌의 재로 나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중병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살아왔는가? 내가 왜 이렇게 부질없는 것을 위해서 달려왔을까? 또 인생의 또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의 큰 위기를 당하거나 질병을 겪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겪을 때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또한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멀리하면서까지 그렇게 세상을 쫓아왔을까? 세상의 물질을 쫓아왔을까? 이 세상의 것들이 이토록 허무한 것들인데, 이토록 가치가 없는 것들인데 왜 그러한 것을 쫓으며 살아왔을까? 솔로몬이 바로 지금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향락을 누리며 세상 것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다 누려봤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이스라엘 10지파를 빼앗기게 되었죠. 징벌과 환난을 겪으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어디서 삶의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할렐루야. 선을 행하며 사는 삶만큼 나은 것이 없다. 선을 행하는 삶만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록펠러도 석유 사업으로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죠. 살이 빠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원인을 모릅니다. 의사는 당신이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형 선고 앞에 절망에 빠져있을 때 그는 병원에서 치료비를 내지 못하여 병원 측에 사정사정하는 소녀를 보게 되었고 비서를 통해 도움을 주어 그 소녀를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록펠러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대 최대의 부를 가져도 행복하지 않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둬도 기쁘지 않았지만 오히려 중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때 인생의 험함 속에 있었을 때 그는 선한 일을 통하여 생명을 살림을 통하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부터 그는 탐욕을 버리고 선한 일에 힘쓰며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대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또 구제와 선한 사업을 힘썼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통하여서 많은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고 병도 고침받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행복한 인생 후반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선한 일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하는 그 행복이 있음을 우리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또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들이 저한테 고백해요. 목사님, 세상의 허무함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헌신하게 되었는가? 이 세상 것도 즐겨보았어요. 세상에서 빠져보았어요. 세상 것을 추구해도 보았지만 거기서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직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속에서만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의 공통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을 누려봤지만, 쫓아봤지만 진정한 만족이 없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참 무기력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영혼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배설물을 쫓아서 바울이 말한 세상의 배설물을 여전히 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헌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선한 사업을 힘쓰는 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과 우울함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어느 여자분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이제 받기 원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그녀를 인도 빈민가로 데려가서 어려운 이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 여자분은 나는 상담을 받으러 왔지, 이런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투덜대고 불만을 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이 어려운 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녀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인가? 이 여자가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밀려오고 행복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죽고 싶었고 우울했고 허무한 속에 살고 있었지만 섬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고침을 받은 후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어려운 이들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함, 공황장애, 정신적 아픔, 또 허무함, 이런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큰 이유가 뭔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염려, 내 걱정, 내 건강, 내 재물, 내 소유, 내 가정, 내 거, 이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헌신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위협 앞에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 엘리야가 어떠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 엘리야조차도 우울함에 빠지고 죽고 싶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 생명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사람은 우울함, 자기 연민, 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허무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서 벗어나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사업을 힘쓸 때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우울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다. 선을 행하는 것만큼 더 나은 삶이 없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현대의 이 모든 우울함과 허무함, 이 모든 염려와 불안을 이겨내는 섬김의 삶, 선한 사업에 힘쓰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일에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아버지 우울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현대의 흑사병, 우울함과 허무함은 예수에 떠나갈지어다.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